2021년 6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네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이신득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또 이신득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거룩함에 있게 된다는 이신득의의 은혜를 얻는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신득의의 단계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득의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이 예상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절에서 만약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참되시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확신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신하는 것이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사실에 우리는 강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도로서 가장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득이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9절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에서 구약의 시편 말씀과 선지서 등을 통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서 모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상을 목구멍, 혀, 입술, 입 등 인간의 발성기관의 실태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몰라도 약간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좋게 나갑니까?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성경의 기적이 혹시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신득이에 나가는 두 번째 기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득의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1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 외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고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되는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27절 31절에서 이러한 이신득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고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신득이의 원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신득이의 단계는 먼저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사함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의 단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참되시라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며,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사함이 있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시혼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를 꼭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 모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저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합당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